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살의를 이제 강하게 느끼고 이제 항의하면서 요나단에게 이제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윗의 요청대로 사울의 의중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초하루에 그러니까 월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하루에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오지 않은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빠지면 당연히 이제 뭐 윗사람이 화를 낼 건 당연하니까 이제 매년제를 드리러 간다, 집에 가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나온다. 그러니까 핑계는 이제 그럴 듯한 핑계를 한번 대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갔다 와라. 이제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별 사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잠깐 정신이 이상해진 것뿐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 품고 분노를 터뜨리면 그는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는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마 그 월삭 그 자리를 통해서 다윗을 잡으려든지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화를 내며 분명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 다윗의 요청대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죠. 물론 이 언약은 블레셋 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후에도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5절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제 나를 죽지 말게 하라. 나를 죽지 말게 하라라고 하면서 15절에 이제 너의 대적들이 다 끊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치신 후에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 자신뿐 아니라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 그러니까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 중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16절 보면, 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시기를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 중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은 설마 아닐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아버지인 사울이 이 다윗의 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대적으로 서는 한 하나님께서 치실지어다. 굉장히 참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단순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왕과의 그런 언약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그냥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사울을 싫어하고 이제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좀 짠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하반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참 짠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 다윗과도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한 미련, 사울 왕이 돌아올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녹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다윗의 이 반응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도 이 언약을 동의하고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고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마치 주도권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나단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하면 다윗을 분명히 높이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달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이지만, 근데 그렇게 정작 이야기하는 요나단이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나단이 다 다윗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지,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실 요나단 손해 같아요. 그러면 요나단만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면 사실은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냐? 요나단이 수혜자입니다. 요나단이 이 언약의 혜택을 받아요. 물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으면 이전 왕의 가족들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축출을 하고 다 없이 하든지 쫓아내든지 이제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자기의 상에 함께 식사 자리에 두게 하냐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양발을 다 저는 장애인인데, 근데 무비보셋을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자기의 식탁에 두어서
왕궁에서 생활하고 왕궁에서 식사하게 하는 왕자와 같은 삶을 누리게 해요. 요나단이 그런 자격, 이 무비보셋이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살게 된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인기를 사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을 확살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서 이 땅에 가뭄이 있게 되는데,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의 자식 7을 주셔서 매달게 하소서. 그러면 이 기근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주민들의 사건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락없이 꼼짝없이 이 사울의 이 후손들 7을 내서 처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자식인 무비보셋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아껴서 내놓지 않아요. 사울의 2아들을 내놓고, 다른 아들을 2아들을 내놓고, 그리고 사울의 딸인 메랍, 원래 다윗하고 결혼할 뻔했던 메랍의 5아들을 내줘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요나단의 자식인 무비보셋만큼은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혜택을 베풀고 요나단이 호의를 베풀고 요나단만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진정한 수혜자는 사실은 요나단이다. 이 다윗 왕과의 맺은 장차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진정한 혜택은 요나단이다.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해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정한 호의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호의가 오는 거예요.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언약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수혜자예요. 우리가 뭐 예배 드려준다, 뭐 헌신해 준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는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죠. 아주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줘요. 만약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 같아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어쩌면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그러한 유익을 또 얻기도 한다. 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녹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다윗들, 즉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